오늘 이곳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오늘 2020년 어머니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또 이 시간 가정에서 또 이 시간 우리 유수 성전에서 본당에서 곳곳에서 예배를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5월 둘째 주 어머니 주일을 맞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 시간 지상의 모든 어머니들과 함께하는 모든 가정들을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딱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통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욱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충만하심과 치료하심 넘치기를 기도합시다. 아울러서 이제까지 계속 우리가 전쟁 중인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마침내 승리하고 모든 교회가 열리고 모든 삶이 열리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다 같이 시간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옵소서. 지상의 모든 우리 어머님들 이 시간 위로 주시고 격려 주시고 축복 주시고 건강으로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 가운데도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지키시는 하나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함께한 자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 아버지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오 하나님, 이 지구 위에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답답한 영혼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치유받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치유가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자들에게는 사명으로 이 시간 성령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해피 마더스 데이. 시작. 해피 마더스 데이. 어머니 날을 축하합니다. 어머니 날을 축하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박수 한번 돌립시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말씀 호세아 6장 1절로 6절 말씀 통해서 일으키시리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교독할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벼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으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오늘 이곳에 계시고 오늘 유스그룹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자상하시고 따사로우신 하나님의 인애 넘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뵈니까 참 감개가 무량하네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따뜻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포근하죠. 정겨운 단어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 들어도 그 단어만 듣고 나면 우리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란 단어가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감동적입니다. 그렇게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머니는 다 같이 우리에게 어머니는 그런 존재시다. 또 하나 묻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향기들이 있는데 가장 아름다운 향기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향수보다 향기롭습니다. 그 냄새만 맡고 나면 편안해집니다. 정겨워집니다. 어떤 냄새일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냄새. 어머니의 향취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놓였을지라도 내게는 가장 좋은 냄새가요 어머니 냄새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냄새 어머니 냄새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토록 내 편입니다. 영원토록 나의 편입니다. 나의 편의 냄새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보채다가도 어머니 품에 안기면 그 냄새에 스르르 잠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머니 품에서 그 어머니 냄새 속에서 자랐고 성장했고 사람이 되어 가는 줄을 믿습니다. 어느 칼럼니스트의 글이 있는데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엄마라고 부를 때에 왠지 나는 그대의 영원한 새끼입니다 라는 말이 후렴처럼 느껴진다. 어머니의 눈에는 자식이 아무리 머리가 하얘져도 내 새끼다. 엄마라는 호칭은 확실한 피부치의 관계를 과시한다. 거기에는 어떤 이해관계도 있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존재시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365일이 다 어머니 주일이지만 그런 어머니, 고마운 어머니, 다함없는 어머니의 마음과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고 칭찬하는 날이고 위로하는 날이고 격려하는 날입니다. 어린 시절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들의 거친 손을 보담고 쓰다듬어 주던 그 따뜻함을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그녀의 손을 부여잡고 쓰다듬어 주는 날, 비록 어머니가 먼저 천국 가셨다면 마음속에서라도 그 손을 잡아주는 날이 바로 오늘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고 더욱더 건강하게 축복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오늘은 그뿐만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그 어머니를 기억함으로 실상은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보살피시고 품으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 그 하나님의 어머니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한 날이 또한 오늘입니다. 오늘 그런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판박이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 사랑에 대한 닮은꼴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지구상에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머니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어머니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결과가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어머니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다. 어머니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고, 어머니의 마음을 돌아보는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도 돌아볼 수 있다. 과연 오늘은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하는, 체험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 하나님의 어머니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세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서인데요, 참 호세아서는 특이해요. 호세아가 먼저 특이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었죠. 그리고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 역사적으로 말하면 주전 745년경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하나님이 호세아를 불러놓고는요, 어떻게 활동을 시켰냐면, 너는 가서 그 당시에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을 해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음탕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는 이 황당하고 이 어리동절한 명령, 호세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한 호세아의 마음도 모르는 채 고멜은 계속 방탕하고 계속 가출을 하죠. 호세아는 그럴 때마다 고멜을 찾아가 계유하고, 여러분 계유한다는 말 아시죠? 설득하고 품어안고, 그리고 끝까지 그를 놓지 않습니다. 사랑을 전합니다. 그게 호세아의 삶입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그런 호세아를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복음서입니다. 특별한 성경입니다. 특별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호세아서는요 14장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는 음란한 아내 고멜과의 결혼 이야기, 호세아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한 단계 올려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배도한, 패역한 그 모든 죄상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징치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자세하게 4장부터 1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6장, 바로 초입입니다. 이 14장 가장 중간에 해당하는 그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앞뒤를 보면 이스라엘 향하여서, 죄인들 향하여서 쏟아붓는 하나님의 심판이 맹렬하게 쏟아지는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메시지가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쏟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다는 이
본문의 위치를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우리가 금세 깨닫게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각인시키기 위함이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채찍 가운데도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이 본문. 그래서 오늘 본문이 모든 어머니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우리 지상의 모든 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어머니 사랑이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호세아에게 부었던 사랑, 이스라엘 왕국에 부었던 사랑, 그 죄인에게 부었던 사랑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죄인된 우리를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어머니의 사랑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다. 여러분들, 이 말을 하기 전에 죄와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여러분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죄를 보고도 하나님이 슬쩍 넘어가시나요? 죄를 보고도 묵인해 주십니까? 못 본 척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코 묵인 없습니다. 용납, 타협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그러므로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하신 분이라 죄는 철저하게 경멸하십니다. 제 생각이 아닙니다. 하박국 1장 13절을 보세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대.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이렇게 말해요. 시편 5편 4절에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하나님은 죄를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같이 거할 수도 없어요. 오만한 자리가 주의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라.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시편 7편 1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그 다음 말이 참 무섭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죄를 보면서 매일 분노하신대요. 매 순간 분노하신대요. 자, 이 모습이 하나님 모습인데, 공의 하나님의 모습인데, 문제는 뭐냐면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도대체 무슨 연유 때문에 죄를 대해서 용납도 묵인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공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와 같이 대하실 수가 있느냐, 이런 메시지를 할 수가 있느냐고 외치는 겁니다. 자, 그 말을 하기 전에 공의를 따지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지 하나님은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국과 유다 왕국의 죄를 묵인하지 않습니다. 7절 보세요. 그들이 어떤 죄를 졌습니까?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악을 행하였느니라. 길르앗은 행악자의 골이라 피발자치가 편만하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말할 수도 없는 제사장이고 평민이고 모두가 다 죄악을 범하는 그 죄악당이 낱낱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 다음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나올 때 호세아에 잠깐 에브라임 나옵니다. 그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었던 10개 지파의 가장 중심에 있던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을 북쪽 왕국을 지칭할 때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더 빈벌받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그 얘기죠. 자, 그런 범죄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가만히 안 계십니다.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께서 찢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찢기시고 징치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5장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하여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참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해 하나님은 마치 먹이를 움켜잡는 사자와 같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맹렬한 사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악의 길을 걷던 남왕업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거기도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원기왕성해서 위험의 갈기를 휘날리는 젊은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사자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했다고? 그 동사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움켜갈지라 탈취하였다. 움켜간다는 말은 찢는다는 말이죠. 사자가 먹이를 잡고 막 찢듯이 찢었다는 거예요. 탈취하여 갔다는 말입니다. 캐리 어웨이, 사자가 먹을 것을 먹기 위해서 자기의 굴로 끌고 가듯이 탈취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결단코 죄와 타협할 수 없다는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도 용납한다, 용납하지 못한다? 용납 안 한다. 꿈도 꾸지 말라. 이 세상에서 죄를 향한 나의 분노를 막을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막아설 자도 없고 막을 자도 없고 나는 죄진 자는 찢어버리리라, 그 얘기예요. 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오늘 어머니 날 하나님 두려워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할까봐 고민하는 여러분들, 그걸 알았는지, 그 마음을 알았는지 호세아가 오늘 6장 1절에 와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6장 한번 1절을 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로 낫게 하실 것이라.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호세아도 묻고 싶었어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왜 찢었고 죄를 때문에 찢고 우리를 징치했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살리신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를 싸매주신단 말인가?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다 같이 아멘. 시작. 아멘.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아멘. 오늘 죽었다 하더라도 내일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3일 후에는 살리신다. 이게 예수의 부활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놀라운 얘기를 누가? 호세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이 까닭이 뭐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당당한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어머니 사랑이에요. 비록 죄를 져서 죄를 징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드시 그를 살리겠다, 죽이겠다, 살려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머니의 이 사랑이 그냥 그대로 나오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때를 따라 원치 않는 죄를 범하고 멀리 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낭망하지 않은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세상은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에게 정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그 증거가 4절에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은혜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진 이슬 같도다 그랬어요. What shall I do with you, Ephraim? What shall I do with you, Judah? 북쪽의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주랴?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겠니? 남쪽을 왕국을 향해 이 2번이나 거듭대 말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랴? 이거를요 문학적 기법으로는 수사음음문이라고 해요. 다 같이 수사음음문 시작.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말하는데, 이 수사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문이에요. 묻기는 묻는 거예요. 묻는데 묻는 게 아니에요. 묻는 게 아니라 도리어 어떤 강한 팩트 하나를, 사실 하나를, 진실 하나를 역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사의문이에요. 그렇다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이 말은 결단코 아무것도 내게 할 게 없어, 내가 너에게 해줄 것이 없다고 말하는 자조적이고 절망적인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자조적이고 절망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도리어 수사의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네가 죄를 지어 내가 찢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럼에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너를 도로 끌어안겠다, 살리겠다. 깊이 있고 살릴 그 무엇, 바로 구원의 행위를, 의지를 하나님 스스로가 밝히시는 생명의 탄식입니다. 생명의 느낌표입니다. 이 생명의 탄식이,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의 이 나타남이 늘 우리에게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고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복음과 거슬린 길을 걸어갔을 때도 하나님 내 침상에 와서 자는 나를 보고 내가 네게 뭐 어떻게 하랴, 무엇을 해줄까? 오늘도 물으시는 하나님의 느낌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불쌍히 여기시는 어머니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편 103편에도요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아멘.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뭡니까? 어떻게 불쌍히 여기십니까? 왜 불쌍히 여기십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깨어지고 바닥난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랑이다. 따라하십시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랑이다. 오늘 이 시대는요, 특별히 코로나19의 이 지구촌의 상황은 쓰러뜨리는 것밖에 없어요.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죽음의 향기만이 가득해요. 그런데 다시 일으키시는 분은, 온전히 일으키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랑이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분들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어머니라는 단어를, 아니 어머니라는 분을 딱 떠올릴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어머니가 하는 말 중에서 가장 먼저 어머니 생각하면 떠오르는 첫 마디가 있어요. 어머니가 하는 첫 마디가 있어요. 저는 그 첫 마디라고 생각해요. 밥 먹었니? 밥 먹었니? 자식들이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놓였을지라도 자식된 우리를 향해서 어머니가 내는 첫 마디는 항상 일단은 밥 먹었니?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 밥 먹었니라고 묻는 어머니의 말에 동양과 서양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대가 따로 있습니까? 남녀노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첫 마디가 밥은 먹었어? 이렇게 시작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단어는, 그 말은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부여했던, 언제나 같은 톤으로 같은 심령으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말은 밥 먹었니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어머니는 먹이는 자다. 어머니의 사랑은 먹이는 사랑이다. 아버지 사랑이 입히는 사랑이라면 어머니 사랑은 먹이는 사랑. 제 집사람이 아들 우리 이삭이라든가 우리 다니엘을 보면 늘 밥 먹었니를 물어요. 예?
이게 아마 모든 어머니들의 동일한 얘기예요. 그 어머니 먹이는 사랑이 우연이라고 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판박이로 어머니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탓입니다. 이해하시고 동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보세요. 지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나이가 있건 나이가 많건 자식을 보기만 하면 먹여주려고 밥 먹었냐고 물으는 이 사랑도 이렇게 변함없고 극진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대면하실 때에 얼마나 더 진하게 대단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으로는 늘 물으실 거예요. 밥 먹었냐? 밥은 먹고 다녀? 살고 있는 거지? 제대로 살고 있는 거지? 세우고 일으키시는, 먹이시는 어머니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여기에도, 이곳에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사랑이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은 꿈도 못 꾸는 얘기인데, 어머니의 사랑, 입히시는 사랑, 먹이시는 사랑, 세우시는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세워야 말겠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욥기 5장 18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아멘,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아멘,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자. 저도 참 하나님께 참 많이 맞았습니다. 참 많이 맞아봤습니다. 맞아본 사람이 맞은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래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맞았는데 참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저만 그랬습니까? 여기서는 아멘이 나와야 정상적인 겁니다. 그랬어요. 어머니 사랑이, 어머니 사랑.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돌아온 탕자를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보고 막 동구 밖을 뛰어나가서 끌어안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고 말하는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하는 행동들이 나오는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시는 어머니의 사랑을 그 아버지 몸에서, 그 아버지 행동 속에서 고스란히 보여주시더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듣지도 않고는, 그 말에 대꾸도 않고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세상에 이 대목 와가지고 아버지가 그동안에 고기가 너무너무 그리웠는데 아들이 돌아오니까 이때다 싶어서 고기고 먹자 하는 그런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못 먹을지라도 그는 반드시 먹여서 피곤이 상접한 아들을 이제 살리겠다고 하는 어머니의 그 진한 마음이 여기 녹아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오늘 이곳에 어떤 질병을 가진 분일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는 분일지라도, 세상에 코로나의 시구가 온통 지구를 다 흔들어 놓고 죽을 상을 만들어도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는 단 하나의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소서 1장의 7절은 그 사랑은 풍성하신 사랑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었느니라.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나 나나 다 마찬가지예요.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어딘가는 깨져 있어요. 어딘가는 지금 무너져 있어요. 어딘가는 지금 허물어져 있습니다. 박살나 있습니다. 맨 땅바닥에 내던진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는, 먹이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밥 먹었니라고 묻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버금가는 이 사랑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저는 그래요. 딱 떠오른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통일 찬송가 85장 아시죠?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1절만 합시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은데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 뵐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곡의 가사가 누가 써준가 하면 12세기 당시에 유명한 중세 수도사 신학자 클레르보 버나드가 이 192행에 달하는 라틴 시를 줬어요. 그 라틴의 시 제목은 제수 덜시어스 메모리아, 예수의 이름에 붙인 노래라는 시였는데, 이 시를 영국의 찬송가 작가 에드워드 캐스월이 발췌에다가 따로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가사와는 약간 달라요. 그러면 그 라틴어 그 시 원시를 즉 직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여 당신을 생각만 해도 달콤함으로 나의 가슴이 가득하나이다. 그러나 더욱 달콤한 것은 당신의 얼굴을 보는 일입니다. 당신의 임재 안에 안식하는 일입니다. 이는 목소리로 노래할 수 없고 마음으로 말할 수 없고 기억으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복되신 이름보다 더 달콤한 그것을, 오 인류의 구주시여, 오 회개하는 모든 심령의 소망이시여, 오 모든 온유한 자들의 기쁨이시여, 타락하는 자에게 당신은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당신은 얼마나 선하십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타락하는 자에게 주님은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주님은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주님은 얼마나 구하는 자에게 선하십니까? 이게 원래 가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아침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먹이시는 아버지의 사랑, 바로 그 실체는 어머니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뒤쳐서 매일 우리가 기쁘게 승리하시기를 또 한 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서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길이 참아주는 사랑이다. 길이 참아주는,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다. 여러분들 한번 4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인애가부터 시작.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랬어요. 6절을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여기까지. 지금 읽으신 4절 후반과 6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인애. 인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너희의 인애가 아침의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는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한다는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 두 말씀을 이어주는 그 중앙에 있는 인애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연결고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4절과 6절 사이는 상관관계가 성립합니다. 어떤 관계냐면 6절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책망받고 버림받은 까닭을 말한다면 이해하시겠죠? 4절은 그 까닭의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6절 같은 경우에는요, 참 의미로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아니하해.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형식으로 드렸는데 거기에는 인애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애란 말은 히브리말로 헤세드란 말인데, 이 헤세드란 말은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언약, 카버넌트, 변치 않은 언약의 기초에서 끊임없이 부어주는 사랑을 특별히 헤세드, 인애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변함없는 약속 속에서 부어준 구원의 사랑을 온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왕국처럼, 남쪽 유다처럼 받은 나라가 어디 있었습니까? 너희만큼 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디 있었느냐? 다들 아멘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았던 너희가, 그럼 그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는 그 후에 어떻게 행동했냐는 거예요. 감 잡히십니까? 무슨 얘기 하려는지? 내가 받은 사랑이 있으면 당연히 나는 그 인애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줄 의무가 있고, 그것이 내가 받은 사랑다운 사람의 삶일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사랑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랑을 전했습니까? 아닙니다. 7절 9절에 보니까 도리어 폐악을 행하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심판하는 심판의 빛으로, 심판을 말하는 빛으로 그들을 진노하셨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 진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십니다.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기억하라고, 그 하나님을 깨닫자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알아야 한다고 1절 2절에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의 보세요. 그들이 패양을 행했던 이스라엘의 그들의 의라고 하는 거, 인애라고 하는 거 수준이 뭐였냐면 아까 4절에 그 얘기입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았다. 제대로 인애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못 베풀었다는 거예요? 베풀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청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만 하셨느냐? 아니죠. 진노를 하는데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길이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가운데도 참으시는 사랑이다. 참 이게 우리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진노하셨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하나님을 알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고 호세아는 그렇게 3절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3절 하반절을 한번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냐면 그의 나오심은 찾으셨나요? 한번 거기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나오심은 새벽볕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이 죄를 져서 인애를 받고도 인애를 베풀지 못하는 그들에게 진노하셨지만 길이 참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표현입니까? 새벽빛이라는 거예요. 늦은 비 같다는 거예요. 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무슨 말입니까? 어둠이 아무리 짙어서 영원토록 어둠이 머무를 것 같았지만 끝끝내 새벽이 오는 그때는 하나님의 새벽을 그들이 어둠이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새벽이 찾아와서 세상이 밝아지듯이 길이 참으셨던 하나님이, 어둠 속에서 참으셨던 하나님이 새벽빛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오신다. 그런가 하면 늦은 비 같다는 거예요. 긴가 뭐뭐라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 이제는 이제 다 죽게 됐다고 하는 절망의 순간까지 하나님은 길이 참고 계시지만 어느 순간에 대지를 적시는 늦지만 결코 늦지 않는 비로 우리에게 또한 임하신다. 이 종합해 보면 하나입니다. 인내입니다. 참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참으시기 때문에 신앙은 처음부터 우리는 오래 참고 해서 오래 참으로 끝나는 겁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내용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때를 따라 현실을 바라보면서 막 절망하고 소망의 불씨가 꺼져갈 때 그래도 아니야 하고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다. 놓지 아니하신다. 벌은 주시지만 결단코 멸망치 않고 우리를 일으키신다. 다윗이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찬양했냐면 시편 103편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여러분이 많이 동의하시거나 그대로 되기 원하시면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치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우리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왜 그렇게 인내하시나 자식들에게 했더니 이 사람 고난을 받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대학에 아주 존경받는 학장이 한 분 계셨어요. 예의도 바르고 실력도 있고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인품으로 보나 모든 면에. 근데 그 아내가 말년에 가서 치매를 앓게 되었습니다. 아내병이 날로 심해져 가니까 이제 요양원에서 맡겨서는 안 됩니다. 늘 성심을 다했던 남편인데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이제 남편도 못 알아볼 지경에 이르니까 이 학장이 학교 이사회에다가 사표를 제출하고 이제 내가는 남은 생에는 아내를 돌보는 일에 전념하겠다 하고 뜻을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한 이사가 너무나 귀하신 분이라서 그 사표를 반려시키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총장님, 마음은 알겠는데 아무리 총장님이 애를 써본들 이미 사모님은 총장님을 알아보시지 못해요. 사람을 시켜서 돌보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의 총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50년 동안 이 여인과 평생을 함께 하겠노라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비록 아내는 나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지만 나는 아내를 여전히 똑똑히 알아봅니다. 그래서 나는 아내를 돌봐야 됩니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얘기치고는 우리 주변에 종종 보는 이야기들,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죠. 세상의 사랑도요, 이런 함께 해주고 그대는 나를 기억 못해도 나는 그대를 기억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이런 위대한 사랑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았습니까? 알아보지 못한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나를 보고 계셨고 나를 인정해 주었고 나의 걸음걸음 한 자리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풍성한 사랑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를 분명히 다시 일으키신다. 이틀에는 일으키고 3일에는 살리신 하나님이, 그 사랑이 오늘 이곳에 내 가슴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함께 하신다. 그런가 하면 그 사랑은
길이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다. 비록 오늘 코로나로 시끄러 세계가 어지럽고 가는 길이 막히고 마음이 막히고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는 마음의 디스턴싱으로 생겨서 서로 소원해지는 이때 그 사랑이 있다면 모두가 이제는 뜨거운 하나님의 열기 속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외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드려봅시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어머니들의 하나님 건강과 미래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오늘 익히 배웠으니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매일 승리하고 넘친 은혜로 달려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애를 나는 원한다, 제사를 원치 않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동안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뜨거운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지상의 모든 어머니들과 모든 가족들과 한 분 한 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주여 사명의 그림자 속에서라도 환히 웃게 하시고 오늘도 희망차게 소망 있게 살아가도록 주여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껏 우리를 먹이고 입혔던 우리들의 어머니 하나님,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유스 채플에 계신 분들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나의 생명들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다 같이 나십시다. 다 같이 나시겠습니다.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는 어느 날 아버지가 되었고 어머니가 되었고 오늘 우리는 또한 부모인 동시에 자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가족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살아있는 사랑이 우리 가정을 하나로 더 묶어주시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과 예수님 사이로 그 사이를 그렇게 묶어 주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복락이, 기쁨이 넘치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어머니 쥐를 맞는 모든 지상의 모든 어머니들과 그를 자랑스러운 모든 가족들과 또한 믿음의 성남 성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